교회는 네 번째 시간, 교회의 네 가지 속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회 네 가지 속성들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상황을 봐서 네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혹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날 조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개인주의에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가 다 개인론에 이 구원론에 치중해서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으면 그것이 최고다, 혹은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이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제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가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또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어떤 바탕, 근본이 무엇이고 또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고린도 13장이 말씀하는 것인데, 고린도 1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개인 구원론에만 치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믿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있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잘 쌓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아카데미나 학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원하는 어떤 유익을 얻어내는 하나의 모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개인주의에 굉장히 많이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개인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보다 앞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의 잘하는 학원을 찾아 헤매듯이 또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학원을 바꾸고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유지하고 성장하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할 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참된 신앙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 자신이 되신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한 몸으로 부름받아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되신, 혹은 그분의 몸이 되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면 제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이렇게도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말씀하고, 에베소 3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혹은 한 몸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또 에베소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죠. 이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몸 혹은 지체 혹은 유기적 혹은 함께, 이런 말들. 즉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그 신앙과 그 삶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홀로 설 수 없다, 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즉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라 말씀하시고 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시며, 주님 당신과 교회가 하나임을 말씀하셨듯이 그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또한 교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로 삼기를 거부하는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한 이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여 낳고 그 가슴의 젖으로 우리를 양육할 때까지, 즉 우리가 몸을 벗고 천사와 같아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다시 정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듯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 교회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마치 교회가 가진 최고의 사명이자 교회의 본질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는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신앙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큰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 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나가게 하심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구제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와 같은 것들은 교회에 주신 대위임명이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선교하는 것이나 그쵸, 이런 걸 대위임 명령,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봉사나 구제나 선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잘 가꾸고 키워서 건강하게 큰 나무로 성장시켰더니 그 나무에 열매도 열리고 새들도 깃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힘써서 지켜나갔더니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할 만한 어떤 일들을 위하거나 그것을 목적하여 있는 어떤 봉사단체나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단체들, 그렇죠? 교회의 어떤 단체들은 이런 교회론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에 관심을 두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부터 욕도 먹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있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를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교회죠.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는 내적인 본질과 외적인 표지들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본질적인 속성과 그 본질로 인해서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외적인 표지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잘 지켜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성숙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내적인 속성과 외적인 표지들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교회론과 연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사명 혹은 목사의 사명 그리고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신층의 구원론을 비롯한 생명의 교리를 다 말했어요. 11장까지 말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사도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2장로 넘어가면서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우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생명의 교리들로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분별력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압축해서 준 게 뭐예요? 그게 10계명이라고. 구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이 그겁니다. 10계명을 먼저 딱 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10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10가지를 풀어서 말씀한 게 613가지의 율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목사의 존재 목적은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를 전해주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다 잘해. 행정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모든 것 다 잘해. 근데 진리를 못 전해. 하나님의 뜻은 잘 못 전해. 그만둬야 돼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반대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목사된 저에게 뭘 기대해야 되냐면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잘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요청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좀 과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장 결정적인 모든 영혼에 관한 운명이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도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 만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자도 천국 안 가고 천국 막아서서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천국 문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얘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계속 우리 안에서 죄가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이걸 강압이라고 그래.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속여 계속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만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계속. 그래서 어찌 막 천국 문 앞에까지 이렇게 가는데 계속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아니 천국 문 앞에까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거짓 목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팎에 있는 죄와 사탄과 세상과 온갖 잘못된 어떤 목사들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해요. 목사는 물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처럼, 그렇죠?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애써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제사장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이와 함께 선지자적인 사명 역시 함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눈치에 보지 않고 여러분 편에 서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나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고 여러분을 목양하고 여러분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균형이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한다고 책망했더니 나가는 성도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반성도 했어요. 뭐냐면 저분과의 어떤 제사장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신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분이 듣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의 눈과 귀가 절대로 멀지 않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셔야 해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일에 바쁘게 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말씀 연구하는데 소홀히 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유익은, 영적인 유익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냐면 결국 목사로부터 나와요. 어디로부터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들과 표지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내적인 속성들과 외적인 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인 속성들과 외적인 표지들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혹은 신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교회의 내적인 속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발표한 니케아 신경을 보면 교회의 속성을 여러분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한번 뒤져보니까 되게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개신교가 더 많이 말하지 않고 캐톨릭의 서신도 많이 말해요. 근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를 이거를 똑같이 니케아 신경이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이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개신교 쪽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캐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는 이러한 내적인 속성들과 함께 외적인 표지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지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르고 순전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속성들을 바르게 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표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르고 순전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바른 집행. 세 번째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속성들과 표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은 교회의 표지를 다루기 전에 내적인 속성들 네 가지 얘기했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오늘 하나만.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50분 이상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통일성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 통일성.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이거야. 통일됐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교회가 보십시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 예수 안에 보세요. 하나로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살펴봤죠?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양도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피부 색깔도 배경도 언어도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대요.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은 훨씬 많이 있겠죠. 어마어마한 사람,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땅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백억 명 이상이 다녀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하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그러한 구분이나 차별이나 편견이나 모든 한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보세요. 이 모든 다양함들이 보세요. 이 모든 다양함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함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함들이 너무 놀랍게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가 된다. 하나만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전제가 있죠? 하나가 되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적 연합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세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이유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로 묶여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 형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삼으셨어요. 맏아들로 삼으셔서 한 핏줄로 연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맏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말씀 안 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전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명칭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내 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내 형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묶여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하늘의 복이 또한 누구의 것이 된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함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예수 안에 영원히 함께할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가족은 길어야 70년, 80년 같이 살아요. 제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같이 살았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지고 결혼하면서 계속 모시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계속 평생. 앞으로 몇 년을 제가 더 모시고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육신적인 혈육은요 오래 살아야 70년 80년 살아.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 된 가족은 어떠냐면 영원토록 함께 살아요. 영원토록 함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혈육적으로 하나 된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성령 안에 하나 된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를 비롯한, 그렇죠?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주렁주렁 있었어요. 그렇죠?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미쳤다 해서 찾아왔죠. 예수님이 미쳤다 해서. 아니 목수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니 미쳤다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죠? 모친, 동생들, 누이들, 여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며 내 모친이라. 예수님은 자신 안에 발생된 전혀 새로운 가족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한 뭐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사실상 제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런 교회론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선교단체 때 이런 교회를 어느 정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또 기대하기도 하고 경험 세계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어. 당신 이 교회론을 믿냐고 묻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교회론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령 안에서 보세요. 연합시키고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곳이 뭐다? 교회다. 이것이 교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교회와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과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나누고 쪼개고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려다가 말았지만 여러분 죄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딱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사중적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죄의 목적은 그거예요. 죄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아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자 이 분리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분리가 일어났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이 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사람 자신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분열이 일어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을 자긍하기도 하는 것은 다 이 죄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온갖 정신불혈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 나누고 쪼개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의존적이고 유기적인 존재들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의존적이고 유기적인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유기적이고 의존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그렇죠. 삼위일체에서 나온 거지. 잘했어요. 삼위일체에서 나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기적이고 통일되고 한 몸으로 하나로, 그죠? 서로 완전히 의존적이고 서로 완전히 순종적인 관계로 존재할 수 있는 삼일체적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이 다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향해 의존하며 잇대어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과 서로 다른 다양함 속에서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력 안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함으로 그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할게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풍성한 다양함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말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의 다양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세요. 똑같은 거 싫어하셔요.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분 세 분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다양함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에덴입니다. 에덴.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최초의 교회가 뭐냐? 에덴. 최초의 성전이 뭐냐? 에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게 산 무슨 산이지? 산. 하나님이 호렙산을 따로 신의 산. 신의 산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본따 만든 게 뭐라고 했어요? 성막을 본따 만든 게 뭐였어요? 성전. 그죠? 성전이신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파괴돼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 전에 성전이 또 있었어요. 그 성전이 뭐라고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막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성막 안이 뭐를 닮았냐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혹은 천국을 모형으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에덴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가 되어야 할 에덴이 파괴되면서 이 에덴 안에서 분열이, 나누임이, 깨뜨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성전된 교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도 그 교회가 교회됨을, 진리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죄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조차 죄로 인한 분열과 다툼과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는 원래 하나였어요. 교회는 원래 하나됨과 통일성을 잘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된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공표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신조라고 한다. 그래서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된 교회가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향한 이단들의 계속되는 공격들이 있었고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때마다 진리 안에서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자정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분열되죠. 언제? 11세기를 지나서 12세기로 가면서 외형적으로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바로 동로마에 속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에 속한 서로마 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 속한 교회를 이렇게 불러요. 옥소독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떤 형제가 하나 찾아왔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여보? 벨라루스라 그랬나? 벨라루스에서 어떤 한 형제가 찾아와서 그 전통 공예품 이렇게 팔더라고. 근데 자기가 동방정교회 믿는, 동방정교회 믿냐고 제가 물어봤지 그때. 맞다고. 러시아 정교회 믿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리스 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로 옮겨가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된 거예요. 정교회가 굉장히 많아, 동방에는. 옥소독시 이렇게 말해요. 옥소독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 이런 뜻이에요. 옥소독시, 동방정교회라 했고, 서로마에 속한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로만 캐톨릭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또다시 16세기에 나누게 되죠.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 불리는 개신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열되죠. 계속해서 분열돼서 수많은 교파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신교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세 개의 교파로 시작해요. 세 개의 교파로.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파 교회와 그 다음에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칼빈은 그 찌빙글리의 후계자로서 2세대예요. 종교개혁 2세대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을 칼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공회가 있어요. 영국의 성공회. 세계로 출발하는 거 처음에는 루터교회, 개혁파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교회 안에서 감리교도 생겨나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도 생겨나고 구세군도 생겨나고 나중에는 성결교도 생기고 오순절도 생기고 등등등등등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개가 침례교도 나중에 생기고 침례교는 특수 침례교하고 일반 침례교가 있어요. 아나베프티스트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침례교를 일반 침례교회 이렇게 일하고 우리와 같이 웨스턴미션 신앙고백을 따라서 런던 신앙고백서론 그걸 따라서 정통교회로 나오는 교회를 특수 침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 일반 우리가 침례교 그러면 그게 특수 침례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뉘죠. 개신교는. 여러분 보세요. 카톨릭은 그냥 하나야. 계속. 지금도 하나야. 계속 하나야. 근데 개신교는 계속 분열이 나요.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개신교 분파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4만 개 이상이 된대요. 우리나라 장로교만 봐도 우리나라 장로교 안에만 거의 200개에 가까운 교단들이 있습니다. 합동, 통합, 합동정통, 개혁, 합신, 합동 보수 등등등등 200개 정도가 있대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교단도 있어요.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많은 분파들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교파들이 왜 나눠졌느냐, 합동과 통합이 왜 나눠졌느냐, 기독교 장로교회와 예수교 장로교회가 왜 나눠? 근데 보면 또 성도님들은 이런 거 관심도 없더라고. 관심도 없고 몰라. 물어보면 제가 어디 교단에 속했어요? 장로교회에 속했어요. 그 정도밖에 모르더라고. 조금 더 알면은 예수교 장로요. 예수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예수교 장로회만 200개인데요.
예수 그 장로님은 200개. 여러분, 이렇게 분파들이 나누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교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들이 서로 일치하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지지 안 된다.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WCC가 있고 또 하나는 WEA라는 게 있는 거예요. WCC는 뭐냐면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속한 교회가 그 성도가 5억 명이래요. 전 세계 5억 명. WEA가 있는데 이 WEA는 더 커졌어요. 원래 안 더 커졌는데 이게 뭐냐면 World Evangelical Alliance예요. 세계 복음 연맹인데 여기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가 있냐면 6억 명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WCC도 아니고 WEA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데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야, 교리고 뭐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연합 일치 운동하자. 여러분, 이런 교회 연합 운동이 바른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여러 교파나 교단으로 나눈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사악한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 연합 일치 운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혹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연합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퓨리티가 전제된 유니티여야 돼요. 제가 성경 포션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분열된 복음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분열된 복음주의라는 책에 보면 이게 잘 나와. 그래서 20세기 초기에 복음주의가 분열이 돼요. WC나 이렇게 교회 일치 운동, 연합 운동으로 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목사들과. 근데 대부분이 일리가 없는, 대부분이.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나 그리고 또 제임스 베커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을 타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편만히 퍼져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즘이 뭐냐면, 포스트 모던즘은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누구나 다 옳다라는 생각이죠. 이 세상에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또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느끼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즘의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끼는 대로 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이 중심이 된 연합일치운동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든 그냥 겉모습만 비슷하면 다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치운동에서 더 이상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를 논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피부색이 검은 자나 피부색이 하얀 자, 상관없어요.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차별 없이, 편벽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한 형제 되고 한 몸 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며 오직 예수로만 누구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자도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부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교회 안에 오면 정체성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은 왜 부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부자요 이렇게 말하는, 왜 당신은 부자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 하나됨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가능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떠난 하나됨, 진리 밖에서의 하나됨 혹은 예수 밖에서의 하나됨은 절대로 참된 하나됨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회 통일성만 말씀드렸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자, 우리 교회 앞에 딱 붙어 있죠? 디모데전서 딱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통일성을 지탱해주는 그 토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세상 누구라도 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도 상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했으면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냥 오직이잖아요. 솔라잖아요. 솔라. 안 돼요. 다른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통일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통일성이 진정한 통일성인 줄로 믿습니다.